세상 나 기뻤어도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정확히 고백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있는 속절없는 죄수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한, 그 비밀을 위한 복음이신 예수를 섬기는 자,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정확히 선언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이기에 지금 감옥, 그 고난, 환란의 정중앙에 있지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능력과 또 충만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입니다. 우리 모두가 좀 이런 배짱과 당창과 꽉 참이 있는 복음의 일꾼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더 간절히 열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일꾼인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동일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복음의 일꾼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맡기시는 그 임무가 무엇인지 좀 같이 보고 누리고 새기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먼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의 임무다라고 선언합니다. 문법상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 그가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게 임무라고 말합니다. 자, 측량할 수 없는 에는 아넥시 크니아스토스라는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추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너무 깊은 바다의 밑바닥을 잴 수 없을 때, 광활한 우주의 그 넓이를, 그 시간을 측정할 수 없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입니다. 또 풍성이라 했습니다. 이 풍성은 충만, 만족이라는 뜻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시죠? 작은 빵덩어리 5개와 작은 멸치 말린 것 같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충족히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충만, 그 가득참.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결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 풍성과 그 채움과 그 가득참과 그 완전함이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만이 이 풍성, 충만, 만족이 되심을 성경은 내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의 일꾼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이냐? 측량할 수 없는 풍성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임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세상 그 누가,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일까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라고 합니다. 돈 때문에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최근 뉴스에 계속 보도됩니다. 돈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하지만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돈은 절대로 우리에게 채움 가득 참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한 푼 줍쇼 합니다. 한 푼 주면 그 안진뱅이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릴까요? 좀 살 만큼 어느 정도 돈을 쥐면 진짜 안진뱅이에게 충족, 충만이 있을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진리는 이리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는 다른 어떤 것이 그에게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예수만이, 그리스도만이 지옥 같은 죄와 육체의 속박 그 굴레에서 벗어나 방방 뛰며 기뻐 뛰며 돈 몇 푼으로는 비교 불가한 그 충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기는요? 사람의 평판이, 인정이, 박수갈채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안겨줍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아이돌 저리 가라는 인기를 얻었지요. 사울 왕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환호와 팬덤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런 그가 질투의 화신이 된 사울 왕을 피해서 십수년을 광야길을 전전긍긍 돌아다닙니다. 도망다닙니다. 그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난 도망자이지만 내겐 인기가 있으니 여인들의 환호성이 있으니 나는 충만합니다. 아니요. 미친 척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함, 한순간 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인기, 인정, 박수, 그것의 헛헛함, 공허함을 느끼며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버리시나이까 하며 절망의 한복판에서 허우적거리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인기의 회복, 명예의 회복, 박수의 갈채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신 주님을 만나고 취하고 새기니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치상을 내게 먹이시는 그 충만을 경험하며 내가 배부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세상이 이해 못하는 그 풍성의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요. 살아가려면 스펙도 경험도 실력도 뭐 한번 해보려면 어떤 내 이력도 포트폴리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바울은요. 그가 가졌던 쌓아놓았던 많은 스펙, 실력, 경험, 포트폴리오 그걸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공허를 경험합니다. 결국은 빌립보서 3장에 말하기를 내게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버린다. 왜냐? 그리스도 그분 진정한 측량할 수 없는 풍성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분만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그리스도를 얻는데 내 모든 것을 건다, 드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관계로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단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시간 되면 떠나가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돈 몇 푼에 부모 자식 간에 동기간 간에 칼부림이 나기도 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싸늘한 적이 됩니다. 고등학생 조카에게 한 성도님이 물었답니다. 요새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들이 누구야? 그랬더니 이 조카 녀석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친구가 어디 있어요? 다 경쟁자인데. 그게 바로 사람 관계 모습인 것입니다.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사람 사이인 것 같습니다. 사람 이 관계로 우리네 심령에 삶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누려집니까? 불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영역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갈증의 바닷물을 마시는 꼴이 됩니다. 당장은 목이 축여지는 것 같아서 해갈되는 듯 싶지만 아니요. 곧장 더 큰 갈증을 일으키며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존재는 오직 측량 불가한 풍성 자체이신 그리스도만이 채우시고 그리스도만이 충족과 만족이 되십니다. 복음의 일꾼은 그 풍성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허울뿐이 아닌 삶으로 말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도전하는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다라고 말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한은,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만족한다. 자족한다. 충만하다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도전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흔들림 하나 없이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노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말과 삶으로 내 존재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임무가 바로 바울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 그리스도 예수, 복음, 이 복음이 바로 비밀 아닙니까? 에베소서 내내 강조했던 비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준비하시고 감추어 주신 비밀입니다. 이 비밀, 복음, 예수만이 채우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임무라고 재차 고백하는 바울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드러내다, 푸오티조라는 성경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푸오티조는 단순히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것 이상의 뜻을 가집니다. 푸오티조, 드러내다는 빛을 비추어서 상대가 빛을 낼 때까지 향하는 열심, 열정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항상 열기를 동반합니다. 작은 빛도 가까이 가보면 열기를 냅니다. 비밀, 복음,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의 일꾼, 우리들의 열정과 열심이 열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비밀 맡은 복음의 일꾼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얻었다면, 부족하지만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푸오티조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충만과 풍성을 날로 더욱 누리며 그리스도의 이 빛이 일으키시는 열기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풍성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기를, 그런 우리네 믿음 여정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 그런 목사, 그런 교회, 그런 청년, 그런 다음 세대, 그런 복음의 일꾼, 복음의 열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아뜨거입니다. 부제는 존부, 음부입니다. 존부, 음부 기억하시나요? 존재부자, 은혜부심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부요한 그런 존재 부자이기를 원합니다. 소유에
일희일비하면서 소유 때문에 죽네 사네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 존재는 소유로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끄적할 수 없는 진짜 그리스도만이 내 존재의 부유함이 되십니다. 나는 그런 존재부자 존부입니다. 우리 삶이 좀 그런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시간이 세상 것으로 자존심, 자부심 삼으려다가 축나고 동나고 무너지지 않기를, 오직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의 복음이 자부심이 된 은혜의 부심이 삶에 알알이 맺혀서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혜 부심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존부, 음부의 삶이 뜨거운 열기가 되어서 아 뜨거! 세상으로 하여금 그 열기에 아 뜨거워 반응하게 하며 그 열기를 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빛,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네 가정, 그런 우리의 교회, 그런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매일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아 뜨거! 그런 존부, 음부의 행진, 성도여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일어서서 달려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신 그리스도를 내게 주시고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열기가 되어 주님 앞에 사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소원하며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풍성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만족과 충만을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자답게 지금도 허우적거리며 갈증과 배고픔으로 허기져 있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 그 풍성의 뜨거운 열기가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네 가정, 우리 삶의 터전, 또 그런 교회, 그런 청년들, 그런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